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엔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면서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 대답도 해주셨어요? 네, 잘 보내셨다고. 아마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넘치고요, 작은 것에도 기뻐할 때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어지럽고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잠을 잘 못 자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화를 자주 내고 짜증이 자꾸 많이 납니다. 이 병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블루라는 병입니다. 코로나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라는 말이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다 위축이 되었어요. 교제도 위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오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코로나 트라우마라고도 한다 그래요.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야, 나다 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아니면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좀 나에게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저도 뭐 한두 가지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밥이 먹기 싫거든요. 그리고 또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뭐 가끔 이렇게 머리가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또 일하기 싫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잠은 잘 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활력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별로 웃지도 않고 웃을 일도 별로 없고, 그냥 요즘에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그냥 살아요.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이게 바로 코로나 블루의 어떤 증상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다시 되찾고 활력을 다시 찾아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좀 요즘에 좀 힘들고 조금 낙심되기도 하고 기쁠 일들은 별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고 활력을 찾고 다시 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주세요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지만 기쁨의 편지이죠. 이 서신서 중에 기뻐하라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편지, 16번이나 나오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안에서 5가지 기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5주 동안 이 5가지 기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해에는 코로나를 힘차게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상황이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힌트를 몇 군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이렇게 말해요.
나의 매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13절에도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또 14절에도 나오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또 17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여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감금되어 있습니다. 또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갇혀 있는 곳이 시위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4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누가 있습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사는 누구를 말하죠? 로마의 황제인 시저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에서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신설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갇혀있게 되죠. 바로 그곳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바울이 있는 집을 오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꼬박 2년 동안 갇혀있고 매여 있다면 그야말로 코로나 블루를 알아도 심각하게 알아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는 기쁘다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감옥 같은 집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도 2년 넘게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뭐가 기뻐서 나는 기쁘다고 하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5가지를 5주 동안 바울의 기쁨을, 우리가 빌립보에서 찾은 기쁨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교제의 기쁨입니다. 교제의 기쁨. 둘째는 전도의 기쁨입니다. 셋째는 섬김의 기쁨입니다. 넷째는 상급의 기쁨입니다. 5번째는 기도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나눌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바울에게 있었던 교제의 기쁨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제가 무엇이죠? 교제를 좀 쉬운 말로 한다면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귀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성도가 서로 함께 사귐이 있는 것, 사귀는 것을 말하겠죠. 요한일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대해서,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여기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자, 요한이 사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귐은 바로 누구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귐이고,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이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곳에 무엇도 충만해지는 겁니까? 기쁨도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귐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 나오는 교제라는 이 말 역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교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사귀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이고, 그럴 때 이 교제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교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죠? 빌립보 교회.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은 유럽에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가려 하면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북쪽으로 가려 하면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래서 바울이 이도저도 가지 못하는데 하루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땅을 건너서 유럽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 첫 성이 바로 마게도니아 땅에 있던 빌립보라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럽 지역은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에는 그래도 유대인 회당들이 있어서 바울이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혹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강가로 나갔다가 그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인들 몇 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의 집에 바울 일행을 영접하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이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붙잡혀서 많이 매를 맞고 빌립보의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잠깐, 우리 모두 여기에 있다. 간수가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많은 고난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얻어서 개척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영혼들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자 그 모든 고난을 감수했던 것이죠. 그렇게 얻은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뭐라고 표현했죠?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 고난의 열매로 이토록 아름답고 존귀한 성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인데, 복음의 원수로 행하였던 이방인들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갇혀있는 이 중에서도 비록 편지이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이 뉴욕 교회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아멘.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옆을 보세요. 손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네. 당신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과 교제를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얘기하세요. 듣지만 마시고 서로 얘기하세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팬데믹 때 이걸 느꼈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막 시작되었을 때 이게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미국에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할 때에, 그래서 다 락다운을 시키는데 그때는 교회도 딱 10명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설교하는 저 나오고, 방송실에 방송 내보내는 우리 집사님들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분 한 분 나오고, 찬양하시는 분 한 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텅 비어있는 예배당 가운데서 설교하는데요, 얼마나 허전한지요. 성도님들 생각하면 얼마나 허전한지요. 근데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지내는데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도 허전합니다. 쓸쓸해요. 이렇게 한 달을 지내고, 두 달을 지내고, 세 달을 지냈어요. 그 다음에 25명, 그 다음에 50명,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쁘든지. 지난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만나서 그동안 못 배웠던 분들이 함께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요. 목사는 성도가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함께 생각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한 믿음의 공동체,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있어요? 또 한번 잡으셔야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여러분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마.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이건 기뻐할 일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와 말씀 속에, 편지 속에
교제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며 성령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네, 또 잡으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옆에요. 내 옆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요, 또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면류관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며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으며 기뻐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생각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있음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기도해 줌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한 이 교제하는 기쁨은 사랑하는 기쁨이고 또 사랑받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할까요? 받는 것이 행복할까요? 동의하십니까? 예, 사랑은 물론 받아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지만 사랑을 주면 더 행복하고 더 기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닮고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자꾸만 생각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이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에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렇게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슬픔이 있고 왜 지쳐하고 또 왜 낙심하고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랑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도를 생각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품고 그에게 먼저 사랑을 주기 시작할 때에 내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먼저 주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많이 섬겨줬습니다. 사랑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나는 이제 사랑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하는 이런 말을 종종 하죠. 뭐 가족들 사이에서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지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할 만큼 하고 그만두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하는 사랑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할 만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해 주는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랑을 해주는 그 예수님을 향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반역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도 멈추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긍휼이 풍성한 사랑이었죠. 여러분, 구절에 나오는 풍성하게 하다는 이 말이 원래 강물이 점점 불어나서요 뚝에 물이 넘쳐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이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서 이 사랑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아버지 차서,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교회 밖으로도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음을 통해서 차고 넘치고 흐르게, 그렇게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그런 사랑을 맛볼 때까지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이 멈추지 말게 해주세요. 할 만큼 했다고 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랑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다시 사랑할까요? 우리 다시 사랑할까요? 네, 다시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넘쳐 흐르지는 못할지라도 한 사람에게 한 번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한 번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지고
이 한 방울 한 방울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모아질 때 그 사랑이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바다가 되어서 교회를 넘어서 우리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전파되는 그런 우리 뉴욕 교회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우리 사랑할까요?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이 교제는 함께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함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맺히면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죄의 열매가 맺히면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죄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가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뼈가 마르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었죠. 죄는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들을 하지요.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죄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탄식이 나의 탄식은 아닙니까? 죄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탄식만 있습니다. 슬픔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건져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누가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10배는 더 크게. 왜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요? 더 크게.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영원한 참된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슬프고 우울해지려고 할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단번에 영원히 옮겨버리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단번에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끊어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았다.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며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끊고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성도와 교제하는 것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의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가득 맺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요, 2시의 빌립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2시의 빌립보 기억나세요? 네, 막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없을 때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2시에 빌립보를 했어요. 그 2시에 우리가 함께 온라인 유튜브로,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비록 그때 여러분 각자 집에 있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슬픔을 당한 분들도 여러 분 있었고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여러 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모든 슬픔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젠 기뻐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맨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안에 슬픔이 있다면 이제는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세요. 우리 성도와 성도의 손을 잡고 일어나세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지금부터 사랑하세요. 사랑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을 줘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형제 자매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하며 우리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 날까지 기쁨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우리 뉴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